지난 주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마중물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많이 나오시라 말씀드렸는데 휴가들 많이 가신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실 수 있길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마음 모아 교회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주부들에게 유행했던 그 칼이, 독일제 칼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쌍둥이 칼 뭐 그런 거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때 독일제 칼을 선호했던 이유가 날이 잘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날이 잘 들고 견고해서 사람들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을 쓸 때 칼날이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날이 서 있는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아주 무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어떤 사람은 되게 무딥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상시에 칼날을 얼마나 예리하게 연단했나, 그 연단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기도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의 날을 세워야 될까요?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렇게 하면 27절과 2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주를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없어지고 점점 불안해하는 것들, 점점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6월절 전에는 민심이 바뀐 것이 확 느껴질 만큼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인데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식사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팔 것이라만 해도 놀라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식사 자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꽤 비장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전에도 자주 기도하시러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있으라.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평상시와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약간은 긴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어느 분이 월요일 날 마중물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시작 전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니 기도할 수 있고 앞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다 보니 1시간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이 참 되게 와닿았는데요. 1시간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누군가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시작이 힘들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시작하기 힘드니까 책상 정리하고 책 다 정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작이 힘듭니다. 왜 기도를 시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까요? 사람들은 보통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도 괜찮은 것이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은 그냥 계속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흔히 영적인 호흡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면 선택이 없습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입에 넣어주십니다. 아멘. 안 그런 것 같은 분도 계시죠, 여러분? 안 그러시던데.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말을 해서 이 기도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할 말들을 쫙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십자가라 제 아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들었습니다. 3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신대원 때 경건회를 하는데요. 아침에 저희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주님 찾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참 있다가 눈을 살짝 뜨면서 주여 하시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졸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네 졸면 안 돼, 눈 딱 뜨고 기도해 그렇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성이란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성이란 말도 깨어 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처럼 흐를 때까지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잠들었을까요?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분위기가 굉장히 비장했을 것인데 그 분위기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밤이 지나고 나도, 우리 주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구나를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 밤이 지나고 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들면 꿈을 꾸게 됩니다. 안 그런 분도 많으시겠지만 잠들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이 아닙니다. 잠든 사람은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고 해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 잠들게 만듭니다. 잠들어서 꿈에 취해서 꿈속에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들을 제자들이 만약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혼미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사람은 그나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들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평안하다 이야기할 때, 별다른 일이 없을 때, 졸음이 올 때 더욱더 정신 차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때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사자를 이렇게 사파리나 동물원에서 보니까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게 생각합니다. 에버랜드 같은 곳에 사파리 같은 데 가면 사자가 이렇게 곁에 오면 운전사가 닭 한 마리 던져주면 그 닭 한 마리 물고 사자가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생의 사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가 제 로망 같은 건데요. 그래서 너무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사파리를 하기 전에 어느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안전교육하는 것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 근방에서 사자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진짜 끔찍하였습니다. 야생에서 사자는 사파리에서 보는 그런 사자, 동물원 사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사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 지금 졸지 말고 깨어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야 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마귀가 덤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벽 위에 서서 성을 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로 파수해야 악한 마귀가 감히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성을 파송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며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네 잘못했으니까 망해야 돼, 벌 받아야 돼,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시간을 보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주의 뜻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마중물 기도를 시작한 것도 그렇습니다. 올해 여름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우리 연초에 했던 그런 우리 빌드업 21 데이즈 기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이 가을 학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중물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열치열에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열치열하고 마중물 기도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데 여러분 어떠실까? 왜 굳이 이걸 또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을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을 학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다락방을 통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보내실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해 누군가는 기도하며 헌신해야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중물 기도에 헌신하신 분들께는 기념품을 먼저 드렸습니다.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번에 저희가 모래시계를 드립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오시면 예배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왜 드릴까요? 30분짜리인데 왜 드릴까요, 여러분? 한 번 뒤집고 기도 끝나고 한 번 뒤집고 이렇게 두 번 하라고 드리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세 영성가들은 모래시계를 보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시계가 30분짜리 모래시계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가 거꾸로 들면 모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조금씩 떨어져서 30분 동안 채우게 되는 것이죠. 모래가 이 관음통에 굉장히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조금씩 미세한 관을 따라 쭉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조그맣게 이렇게 미세하게 흘렀던 그 모래가 수북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생각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내 기도 이렇게 가는데 힘이 없는데 이 기도에 힘이 있을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가는 모래가 자꾸 쌓이면 30분 안에 수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수북해져 기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득 기도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그 마중물 기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점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좌우를 보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그만 보시고 좌우 보시면서 당신은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처음에 카톡 주신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한 번도 1시간 동안 기도해 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채워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미세한 모래가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날들을 함께 경험하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냐면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졸음이 온다고 졸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중물 기도에 참여하는 분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여름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중물 기도를 작정하신 분들은 20시간을 기도할 것인데요. 20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20번을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하루에 1시간씩 20번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남과여도 20일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 만나면 여러분 뜻밖의 사랑이 꽃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 영어 전화 영어 선생님과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3년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22일씩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게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뭔가 이렇게 막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까요? 물론 영적인 체험과도 연관될 수 있지만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쳐갈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아주 작은 그 일 가운데도 큰 하나님의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건, 우연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끔은 굉장히 큰 사건을 당한 뒤에도 그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주의 뜻이 선명한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더디 오게 됩니다. 일 다 끝나고 나서 그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굉장히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암송하고 계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안해하는 눈빛들은 뭘까요?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암송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 소식지에 성경 말씀이 매일 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말씀을 좀 충분히 읽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합니다. 우리 암송 많이 웃으셨는데 여러분, 암송의 특징은 암송은 가능한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암송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사역반 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5번 정도 암송했습니다. 훈련자니까 시켜야 되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회랑 해봤는데 8절까지밖에 암송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열치열하면서 이렇게 금방 페이지 넘기는 것 같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내 영혼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역사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보입니다. 덫을 놓는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덫이 어딘지 아는데 그 덫을 밟고 넘어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하시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려울 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땅에 툭툭툭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에 기도하실 때 마음을 다해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밀도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집중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집중력 있게 기도하신 이유는 평상시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피곤하실 때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그냥 하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 그 서툰 기도도 굉장히 능력 있게 쓰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숙련된 기도는, 밀도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세월이 쌓여야 이렇게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꿈꿔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의 밀도 있는 기도, 그냥 내가 주님께 나와서 그냥 내 소문 아래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들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헌신자들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언제나 기도하시며 교회에 대해서 마음 뜨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면 혼미해집니다.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 있어도 감각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꿈속에 있어도 달콤함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끼지만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어 있으면 주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이고 영적인 민감함들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뜨거운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간을 잘 주장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